여러분 혹시 요즘 편지 자주 받아보십니까? 저는 편지라고 받는 것은 돈 내라는 통지서밖에 못 받는 것이 현실인데, 제가 얼마 전에 10년이 지난 편지를 4통이나 받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집사람과 우리 두 아들은 모두 편지를 10년 지난 편지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 편지는 우리 가족 모두가 10년 전인 2007년 12월에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가족 각자가 자기 자신과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편지를 개봉하는데 감회가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우리 애들의 나이가 12살 때였고 14살 때였고, 저도 지금보다는 10년이 젊은 나이였는데 벌써 이렇게 10년이 지난 걸 보니까 굉장히 그 편지 내용을 읽으면서 깔깔거리면서 웃기도 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가족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랐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전에는 5년 만에,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죠. 이제 초등학교 이제 뭐 간신히 졸업하고 이제 초등학교 재학 때 그 어린 손길로 또 5년 만에 보고, 이번에는 10년 만에 하고, 저희가 그 편지를 다 읽고 또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개봉할 때를 언제를 잘 했냐면, 저한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 중에 어느 놈이 먼저 장가를 갔든지 장가하기 전날 개봉하기로 하고 편지를 또 썼습니다. 아마 그때쯤이면은 지금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가족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합니다. 그때는 더 감사의 기도가 더 많이 나오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 직원 현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앞으로 10년 뒤에 개봉할 편지를 쓴다면 여러분은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쓰겠습니까? 10년 뒤에 우리 교회 모습을 생각하면 저는 가슴이 막 콩닥거려요. 얼마나 우리 교회가 그냥 은혜가 넘쳐날까. 한번 상상해 보니까 상처받은 사람,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영혼의 쉼터가 되는 교회. 얼마나 좋을까요? 자기가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고, 또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과 청년들은 비전을 보고 나이 드신 우리 장년부 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교회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헌신하는 성도들이 넘쳐나는 교회, 가난한 자 소외자들이 섬김과 나눔이 넘쳐나는 교회, 소망을 가진 교우들이 넘쳐나는 교회, 말씀 묵상과 찬양과 기도가 넘쳐나는 교회,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주의 천사가 우리 교회 위에서 늘 머무는 교회. 그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콩닥거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런 거를 생각하고 나서 조금만 지나면 또 하나의 그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면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될까요? 특히 직분 맡은 자들은 무엇을 해야 우리가 주의 천사가 우리 교회에 머물고 주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교회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린도 그 도시인데, 고린도는 지중해에 자리 잡은 도시입니다. 지금 그리스의 아테네라는 도시가 있죠. 수도가 있는데 그 앞바다 건너편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가 기원전 146년에 로마에 아주 그 공격을 받아서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100년 동안, 1세기 동안 아주 폐허로 머물다가, 그것이 워낙 해상 교통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요지라서 줄리어스 시저라고 아시죠? 여러분, 그 영화에 많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 황제가 여기를 교통의 요충지로
개발을 하자. 그래서 지금 많은 신도시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고린도가 그렇게 경제적인 신흥 대도시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다는데 첫 번째로 로마가 있었고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오, 네 번째가 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광역시 수준에 해당하는 아주 번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중간에 100년 동안 폐허 상태로 있어갖고 다른 도시들은 역사와 전통과 문화가 있었는데 이 고린도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경제적인 교류만 확장되고 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뭐 전통, 문화, 가치 이런 거 필요 없다. 돈이면 최고다. 물질적 부를 최고로 아는 도시였고 그 다음에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겠죠. 개인주의가 팽배했고 각종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종교 혼합주의가 있었고 그리고 타락한 성문화가 극에 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도시였습니다. 오죽하면은 고린도 사람들처럼 산다 너는 이런 말이 있었대요. 고린도 사람처럼 사네? 뭐냐면 돈만 알고 순간의 쾌락만 알고 경박한 사람들의 생활을 하는 그런 속담이 바로 고린도 지명이 언급될 정도로 고린도의 문화는 경박하고 퇴폐적이고 저급한 문화가 횡행하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선교 전략상 교통 요충지였기 때문에 매우 아주 중요했지만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혼합주의가 여기저기에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기 50년경에 이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신 거죠. 직접 창립을 하셨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성도가 된 이후에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지역의 문화가 매우 저급했고 그 저급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교우들은 많은 혼란과 고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우리 현대교회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 직분자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말은 우리 현대교회에서 생활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로 교회를 직분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으면 이와 같이 누구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직분을 맡은 자들이 취해야 될 자세는 일꾼의 자세요 관리인의 자세라고 사도 바울은 아주 강조합니다. 근데 누구의 일꾼이냐면 사람의 일꾼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무슨 일을 하는 관리인이냐면 사람의 일을 하는 관리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비밀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일꾼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가 그 교회에 있었고 일을 해나갈 때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분란이 있었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사람의 일꾼으로 인간의 분파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짙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꾼이라는 게 뭐냐면, 일꾼이라는 의미를 제가 한번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어요. 품삯을 받고 남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일꾼은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일이 아니라 자신을 일꾼으로 불러준 주인의 일을 맡은 사람이고,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직무입니다. 근데 이 일꾼이라는 의미는 원래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을 말하는 노예선의 노예를 말한다고 합니다. 노예들이 그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아나요? 모릅니다. 어디로 이 배가 가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노를 젓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오직 그 목적지를 아는 사람은 선장밖에 없습니다. 선장이 지시하는 대로 열심히 목숨을 다해 노를 젓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취해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막상 알고 보니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자신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보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우리가 무슨 비밀 조직도 아니고 무슨 국정원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로 이런 지시를 써보내는 것은 내가 늦어지면 그대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참 위대합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시고 성령으로 의로움을 인정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를 믿었고 그는 영광 가운데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성령으로 의로움을 인정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비밀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 이것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저 바깥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인간의 지혜로는 풀지 못할 전혀 불가사의한 구원의 비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만 하면, 시인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 사람들한테 이해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와 같이 낮아지고 섬기는 일꾼의 자세를 가져봅시다. 그리고 거룩한 교회의 청지기의 자세로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 그 직분을 감당해 나갑시다. 이런 자세를 여기 우리 있는 모두가 갖추고 있다면 10년 뒤 우리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교회의 모습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마음대로 역사하는 그런 교회로, 그런 축복을 받는 교회로 변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직분자는 충성되고 신실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2절을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여기서 충성이란 말은 피스토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신실하고 신뢰하는, 믿을만한 이런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셨을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고 온유와 절제, 자비와 양선, 성령의 열매들 충분히 있는데 그 중에 단 하나 왜 충성을 요구하셨을까요? 그 많고 많은 그 교회의 축복의 단어들이 많은데 그리스도의 일꾼들한테는 충성을 요구한 이유는 사도 바울은 일꾼들이 이를 대하는 그 습성, 본성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꿰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이 가장 적합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가져야 될 직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대할 때 우리들의 본성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시 말해서 직장이나 가정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그 어떠한 일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우리 애들도 바깥에 나가서 저 쓰레기를 치우라 그러면 틀려요. 어떤 놈은 좀 치우라 그러면 청소기로 다른 것까지 다 청소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한 놈은 누군지 말하기가 좀 그렇죠. 제 아들이니까. 쓰레기 봉투만 살짝 버리고 일 다 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일을 대하는 게 다 틀려요. 이 더글라스 맥그리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경제학자이고 심리학자이고 하버드대 교수인데 일을 대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X 이론과 Y 이론으로 나누었습니다. 조직 행동론에서 많이 등장하는 분인데 그가 주장한 X 이론을 보면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보통의 인간들은 일을 하기 싫어하고 가급적 일을 피하고 야심이 없고 책임지는 것을 싫어하고 오히려 지시받기를 좋아하며 무엇보다도 안전하면 그만 일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얼마나 제가 속이 찔리든지 옛날에는 좀 하나 말하면 오지랖 부린다라고 할 정도 일을 다른 일까지 다 처리했는데 요즘 제 모습을 보면 일하기도 싫어하고 되도록 제가 일하는 곳에서 나한테 일이 안 왔으면 하고 요리조리 빼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Y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특히 종업원들은 이 Y 이론에 속한 종업원들은 일하는 것이 놀이같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즐기면서 일하는 사람이 Y 이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스타 중에 자기는 즐기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세계 랭킹 1위 하는 사람들은 많죠? 일을 하는 것이 즐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자기 컨트롤을 굉장히 잘해요. 목표가 세워지면 자기 컨트롤을 잘해서 그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냅니다. 늘 셀프 컨트롤을 합니다. 내가 세운 목표를 오늘 얼만큼 달성했는가를 점검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에 대한 효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Y론에 속한 사람은 책임성을 받아들인대요. 당신이 해야 될 일은 이것이고 이렇게 일을 하십시오 라고 그러면 책임감 있게 일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Y이론에 속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하나 들자면 아까도 제가 좀 얘기했지만 쓰레기통을 치우라고 그러면 X이론에 속한 사람은 아니 여기 직원이 나밖에 없어? 근데 말은 못해요. 밖에 없어 투덜투덜 하면서 딱 그 쓰레기통만 치웁니다. 근데 Y론에 속한 사람들은 쓰레기통만 아니라 그 사람이 왜 쓰레기통을 치웠는지 그것을 생각합니다. 여기가 지저분하구나. 그러니까 다른 물건도 좀 정리를 하고 이 사람이 누가 오나? 그럼 또 다른 것도 좀 살펴보고 다음부터는 치우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쓰레기통을 치우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Y 이론에 속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습성이고 본성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갖다 잘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냐면 강제적인 명령이 잘 통한대요. 이런 분들은. 그리고 처벌하고 위협하면은 일을 잘한대요. 그리고 X 이론형에 속한 이 근로자들은 동기부여를 위해서 의식주 문제 아주 기초적인 것만 해결해주면 아무 말 없이 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Y론에 속한 사람은 일일이 명령과 통제를 받지 않더라도 자기 셀프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목표에 대해서 셀프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저차원 수준, 의식주만 해결하면 된다는 그런 욕구는 말이 안 통한대요. 신념과 가치와 이념을 쫓아 내 한 목숨 바쳐. 이런 사람들이 사회를 많이 이끌어 나갔죠. 얼마 전에 박종철, 어저께인가 박종철 그분도 목숨을 걸고 민주화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불태웠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X이론에 속한 사람들에게 신념과 가치와 이상을 제시하면 문제가 생겨요. Y이론에 속한 사람들한테 의식주만 해결해 주면 됐지 뭐 다른 게 뭐가 필요 있어 그러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그 독일 교회하고 같이 독일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거기 온 사람들이 1시간이 진짜 아까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매주 토요일 날 4-5시간씩 모여서 그 성가대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어느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때 잘 나오십시오. 우리가 라면은 충분히 대주겠습니다. 거기서 라면은 좀 특별한 의미예요. 스테이크 먹을래, 라면 먹을래 그러면 저는 라면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제 라면이 귀한 거긴 하지만, 근데 그 말을 하고 나서 그 성가대 연습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라면 먹기 위해서 여기 와서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연습을 하느냐, 주의 일을 하는 거지 라면 먹으러 라면 주면 다 한다, 그거는 아니다 라고 하고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X이론, Y이론에 맞춰서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데, 하여튼 어쨌든 여러분은 교회 일을 하면서 X이론에 속하신 분들입니까? Y형 이론에 속하신 분들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의 어려움을 알아요. 직분을 맡길 때 X이론에 속한 사람들처럼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떤 유형의 사람을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제일 찾고 싶어하는 요소가 무엇일 것 같냐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책임있게 성실하게 직분을, 성도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굳이 분리하자면 맥그리가 말한 Y이론에 속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직분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답을 냈습니다. 충성은 X이론에 속한 사람한테는 나타나기 매우 힘든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Y이론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한번 판단을, 기준을 갖고 여러분이 Y이론인지 X이론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있습니까? 충성하고 있으면 Y이론에 속하신 분입니다.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그 환경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일하고 있습니까? 일하고 있다면 Y이론입니다. Y이론에 속하신 분들입니다. 초지일관으로 끝까지 책임을 갖고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그 어떠한 환경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초지일관으로 끝까지 책임을 다한다면 우리 교회의 10년 후의 모습은 다시 오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판단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섣부른 판단이 얼마나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인터넷에서 많이 놔두는 문제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야 될 지금 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기호 1번. 부패한 정치인들과 결탁한 적이 있고 점성술을 가지고 결정을 했고 2명의 부인이 있고 줄담배를 피우고 하루에 8잔 내지 10잔의 마티니라는 게 아마 굉장히 독한 술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마티니를 마시는 사람이 기호 1번입니다. 기호 2번. 2번이나 회사에서 잘린 적이 있고 정오까지 잠을 자고 대학 시절 마약까지 복용한 적도 있고 한 번 마셨다는 위스키의 4분의 1을 병을 마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기호 3번. 이 사람은 전쟁 영웅입니다. 채식가였고 담배도 안 피우고 경우에 따라서 맥주를 가끔 마시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불륜관계 또한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호 1, 2, 3번을 제가 뭐 굳이 묻지 않더라도 3번을 뽑겠죠? 그렇죠? 근데 그 3번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인 전범입니다. 부패한 정치인들과 결탁한 적이 있고 하루에 10잔의 마티니를 마시고 점성술로 자기의 정치적 사항을 결정했던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루즈벨트입니다. 루즈벨트가 미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미국의 빈부격차를 이제 줄이는 사람입니다. 노동자의 임금을 높임으로 지금 마치 우리나라 최저임금처럼 그래서 이를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누구나 전 세계에서 동경하고 도전의 땅으로 만들어진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회사에서 2번이나 잘렸고 대학 시절에 마약까지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윈스턴 처칠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사람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판단의 오류를 갖고 있을까요? 제가 말한 것들이 극히 단편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판단이 해롭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본문 3절, 4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도 나 스스로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꺼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밝혀내시고 마음의 속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것입니다. 내가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고 판단할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내 인생의 판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만 나를 판단하는 것, 그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방법이 최고라고 알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섣불리 대드는 게 우리 인간의 약함입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공격했을 때 골리앗 장군을 앞세워서 했을 때 그 16살 난 청년 다윗이 했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칼을 빼들고 먼저 나가는 줄 아십니까? 칼을 빼든 게 아니라 물맷돌을 갖고 먼저 뛰어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 다윗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해볼 거 다 해보고 나서 풀리지 않고 일이 꼬이니까 그때 혹시 기도하진 않나요?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먼저 다 기도하시는 분인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심히 중요한 일을 판단할 때 기도 먼저 하고 시작하는 자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나서 꼬일 대로 꼬여버리고 나서 기도하는 것은 엄청 다른 일입니다.
제가 저희 직원에게, 입사하는 직원에게 하는 것도 그 말입니다. 읽고 이전에 문제 갖고 와서 해결을 받아라. 네 혼자 끙끙거려봐야 네 수준에서 해결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먼저 갖고 와라. 근데 중간에 관두는 직원들은 일이 자기가 해본 것들, 나는 다른 직장에서 이거 해봤네, 저거 해봤네, 다 일이 이제 해결하지 못하니까 해결책이 뭡니까? 사표 내고 나가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사표 내고 나갈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죠. 이 오후 예배까지 들으시는 분들이 없는데, 그럴 게 우리의 섣부른 판단으로 주님께 사표 내는 사람, 그런 일은 이제 더 이상 벌어져는 안 됩니다. 섣부른 판단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 채 주님이 원하시는 다른 길로 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판단할 때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이웃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도리어 비판을 받을까 두려울까 염려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우리의 인생을 판단합니까? 바로 주님입니다.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내가 나의 인생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판단으로 나를 한번 컨트롤해 보십시오. 그 방법은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성경의 내용대로 기도할 때 그 판단 기준이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판단하는 삶을 모두 이어나갈 때 주님은 우리 동학교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실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교우 모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갈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서로 합력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10년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